역대하 11장 1절부터 17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게 하더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낭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을 장사하러 부르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위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마음을 확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그의 이상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런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강성하다. 강성이 소리 조금만 높여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리 맞습니다. 강성해진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육체에 있을 때는 강건해진다는 말이 건강해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강건해진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이고 우리 학생이 있을 때는 성적이 잘 나온다는 뜻이고 우리 교회가 강성해진다는 말은 부흥한다는 뜻입니다. 다 쓰는 단어들이 다르지만 동일하죠. 강성해져야 됩니다. 좋아진다는 뜻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었던 르호보암처럼 정말 강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겠죠. 원리들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3년뿐이었지만 17절에 3년 동안 강성해졌다.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강성해졌기 때문에 우선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이제 강성해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해질 상황이 아닌데 강성해졌다는 것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선 르호보암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데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유명하잖아요. 지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다윗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될 년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받아서 그 왕위를 이은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대단한
가문인데 우리가 이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물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만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다는 이제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세계 만국에서 그 솔로몬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바로 그 아버지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와 80년을 정말 태평성대 그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기 전이었고 통합 나라였고 다윗 솔로몬 80년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물론 부담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다윗의 신앙과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가끔 세계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아버지가 탁월하고 유명했는데 정작 아들은 그 아버지의 후광에 가려져서 드러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가문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대를 이어서 번성할 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유지하거나 발전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좋지요. 나는 힘들고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살길 바라고, 잘 살길 바란다는 건 오늘 말로 하면 강건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때는 번성했는데 자손 때 이게 축소화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역사에도 참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로는 안 좋았지만 그 아들 박지만 그 아버지에 비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딸도 좀 그랬지만 성경에 보면 사사 기도원도 정말 얼마나 탁월한 사사였습니까? 300명으로 100배 이상 되는 적을 물리친 사사 기도원. 근데 아들 때에서 다 말아먹어요. 이 형편없는 아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못한 아들들, 영광을 이어가지 못한 그런 참 가문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더 강건해지시고, 아멘. 여러분의 아들, 자손들은 더 강건해진 이 가문이 건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다. 아버지가 너무 탁월해서 그런 건지 르호보암은 지혜도 부족하고 부강한 이스라엘 이어나가기에 참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왕이 딱 되자마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이 워낙 왕이 강력하니까 밑에 신하들이 많이 물려 있었겠지요. 근데 새 왕이, 젊은 왕이 이제 왕이 되니까 눌렸던 불만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 중에 대장격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오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요 신하 중에 대장격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새 왕이 됐으니까 인사겸해서 인사들이 왔다가 간청을 합니다. 세금이 무거우니까 이제 새 왕도 되셨으니까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면 3일 있다가 다시 와라. 내가 신하들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신하들한테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이런 분기점 때 그 지도자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백성들이 욕을 하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할까? 나이 많은 신하들, 그러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공신들,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자기하고 같이 커놓은 젊은 신하들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의견이 딱 갈리죠. 나이 많은 신하들은 지혜가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주고 마음을 다독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젊은 신하들은 깔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왕이 되니까 깔봐서 그런 거니까 더 시게 경상도 말로 더 시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대답이 다른 거죠. 누구의 대답? 신하들은 그 간청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결정은 왕이 해야 되잖아요.
왕이 누구 걸 받아들였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혜가 필요한데, 자기하고 같이 자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더 속이 시원하거든. 이 의견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3일 뒤에 찾아온 여로보암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였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게 이제 실수한 거죠. 이렇게 실리가 아닌 자존심을 세우는 대답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단추가 되어서 그 아까 신하들 중에 대장이 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결국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왕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니까요? 뭔 이야기를 해야 몰라요. 결국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꼬투리가 잡히고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르호보암은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의 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아주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결국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르호보암 때문만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대답이 도화선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좀 붙잡았으면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잠언 2장 1절에 보면 잠언선 누가 기록했습니까? 잠언선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 이래 정답이 100% 정답이고, 모든 성경은 성령님이죠. 그러나 이제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은 인간 저자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죠. 잠언서는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잠언서 2장 2절에 내 아들아, 이러면 누구한테 일단 대상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솔로몬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감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모든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누가 들어야 돼요? 르호보암. 특히 왕이 된 르호보암이 대상이거든요. 잠언서의 대상이 르호보암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해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 이제 못 받아들인 것이죠. 이런 지혜가 부족한 르호보암인데 불구하고 오늘 주제는 뭐예요? 3년, 방금 이야기,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큰 비극이 일어났는데도 3년간 강성해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강성이 아니라 르호보암 다스린 나라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쪼개졌으니까 나라가. 그럼에도 강성해질 수 있었다. 성경은 참 신비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강성해질 수가 없지.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들었는데 어떻게 강성해져요? 아무리 약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순간, 이 비극적인 순간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강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이 반으로, 수입이 반으로 줄었는데 강성해진 게 아니라 약해진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 속에서도 강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첫째, 강성하게 되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ABC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 달리겠죠. 알아야 우리는 알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다 들리는 건 아니죠. 때로는 이제 믿음이 연약하면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이 들립니다. 하여튼 들릴 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막 갈라졌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돼? 반역을 당한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11장 1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반역한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반역자를 처단하고 나라를 회복해야죠. 갈라진 나라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르호보암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되죠. 나라를 회복해야 되니까. 반역자들을 처단해야죠. 이건 왕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18만 용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 그냥 나라가 꼬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말을 듣고 가서, 오히려 물론 자기가 말을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따라야지. 그런데 반역으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왕으로서 이제 각 왕으로 된 사람으로 자존심에 심히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끌어모았어요. 돌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등장을 하더니 2절 보세요. 이거 지금 전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답을.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구나. 빨리 가서 저 반역자를 처단하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나라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4절 보세요. 11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야 되는데 빨리, 지금 이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빨리 해야 되는데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뭐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그럼 모이기 전에 이야기를 하지. 차라리. 그래서 왕이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빨리 전쟁을 해서 나라를 회복해야 더 큰 피해가 내전이 안 일어나니까. 무슨 말, 아직 빨리 이거는 해야 되잖아. 있으면 안 되니까. 길껏 다 모여서 이제 막 출정하게 코앞인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딱 등장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긴 빠져요. 얼마나 긴 빠져. 이 일이 내게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이 내게서 말미암아. 이상하네. 내가 르호보암. 나는 신하들, 젊은 신하들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서 일이 안 좋아진 건데,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쪼개진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거를 잘합니다. 이게 그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잘했는데 이걸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그만 여기서 전쟁을 안 했구나, 각기 집으로 돌아갔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 이게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 여러 번 분명히 반역자니까 빨리 처단하고 나라를 아니면 이게 길어지면 나라가 계속 두개 쪼개지는데. 근데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은 싸우지 마라, 형제들하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집에 돌아가.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거야,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게. 그것도 이상하다. 하나님 갈라지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연합하는 하나님이지. 근데 내게서 난 거야 했을 때 르호보암이 정말 이 상처난 자존심을 덮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원래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또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순간 조금 정신이 들었는지, 아, 이거 이러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건지, 하여간에 좀 힘든 결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강성해지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자존심을 끊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남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큰 뭐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뚫고 나가야지. 근데 막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네. 이건 나한테서 난 거니까 하지 마. 그냥 돌아가. 김 빠지는 거예요. 김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꺾어야 되죠. 그런데 4절 끝에 보세요. 그랬더니 그들 속에 당연히 지도자는 노고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말씀이 딱 들리고 행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막 해야 돼. 분위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노. 그랬을 때 그걸 꺾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그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어서 아멘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정작 우리가 로밤 같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생각대로 일단 어떻게 될 값에 그냥 생각대로 하기가 쉽지,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에 이거 나가서 싸워서 나라가 하나가 돼야 강건하게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강성하게 되는 첫 번째 스텝을 밟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듣고 멈춥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혜가 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지만 아주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스러기 지혜는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에서 가장 강조한 두 개가 누구인데, 두 개. 하나가 지혜고, 하나는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붙잡았고 강성해질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에 딱 뭐가, 우리는 이제 영이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니까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하면 막 계획한 거랑 이게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늦추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 막 좀 늦춰.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올라가야 되고, 특히 가나안 들어갈 때는. 근데 올라가지 말라 나갈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게 알아요. 우리 안다고요. 하나님 자녀라는 들리거든 말씀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압니다. 근데 그때 로보암 같이 이걸 잠깐 꺾어버리고, 이게 죽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4절에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게 여러분 그냥 기록해서 쉬워 보이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해야 될 때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딱 한 구절에 그냥 딱 스탑하고 되돌아왔더라. 이게 힘든 거라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승부가 승자죠. 참 승자. 참 어려워. 참 어려워.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성하게 되려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 인생이 딱 절단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강성하게 되는 발판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안 해야 되고, 그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로보암에게는 뭐를 막으셨어요? 북이스라엘로 싸움 쳐들어가는 것은 막으셨죠. 형제와 싸우는 건 지금은 안 돼. 그럼 뭐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고 말고 지금 로보암이 어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럼 로보암이 뭘 해야 됩니까? 남유다를 잘 가르쳐야 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5절에서 12절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한 겁니다. 위로 쳐들어가는 건 막으셨지만 뭐는 있어요? 로보암? 남유다는 있잖아요. 남유다를 잘 관리하고 방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뭐 하려던 게 막히면 아이 모르겠다 다 치아프라 이런 좀 경상도 기질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게 막혔다고 해서 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 원래 자리가 있고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길이 열리면 또 하는 거죠. 또 그렇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5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니 이런 예루살렘에 산다는 말 안 해도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수도니까. 근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나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니 곧 베들레헴, 에담, 두부와 여러분 이런 거 성경 읽기 어렵죠. 부산 무슨 마산 이러면 우리가 익숙하니까 금방 눈이 오는데 이건 베들레헴은 좀 알겠다. 많이 들어보고 에담, 두부와 벳술, 소고, 아둘람 읽기도 힘든 발음이에요. 쭉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놨노? 재미도 없는데 이런 구절이 역대하도 있지만 뭐 민수기에도 있고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바로 르호보암의 나발이라는 뜻이야. 르호보암이 해야 될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막 기록해 놓은 것은 여기가 르호보암 땅이고 여기가 유다 땅이고 이것을 방비하는 것이 옳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쭉 나와 있는 도시에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기를 방비를 더했다. 11절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잘했다는 뜻이에요.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접하고 잘 접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도 매우 강하게 하니라. 매우 강하게 잘했다. 매우 강하게 잘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어 보이는데 구절이 왜 들어가 있는가? 이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강건하게 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걸 딱 쫓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한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간혹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꼭 해야 될, 내가 생각할 때 꼭 해야 될 것 같으니 막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막힌 것은 막힌 것이고 안 막힌 다른 부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5달란트, 2달, 1달 비유 너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냥 숨겨놨다가 그냥 주인한테 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상상 이상으로 화를 내십니까? 그것은 그냥 땅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1달란트지만
비록 한 달란트지만 그 영역, 한 달란트 받은 영역, 한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영역, 물론 2달란트라면 배로 영역이 늘겠고 5달란트라면 5배가 늘겠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영역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로보암이 5절에 머리 싸매고 둘러붙더라. 그게 첫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근데 로보암이 좀 충격이 있었을 텐데도 그게 안 하고 대신에 자기가 다스린 곳을 원래 강한데 더 방비를 잘해. 이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야단친 이유가 너 한 달란트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이 나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부도 주고 건강도 주는데 나는 부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어놨겠지. 여러 가지. 근데 그걸 그렇게 심하게 보신 이유는 그거라도, 그 역량 아니라도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력자죠. 나한테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뭔지, 그건 안 하면 돼요. 나에게 또 허락하신 것은 뭔지, 그것도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 보여도 이게 남과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강건해지고 부흥이 오고 발전이 있고 성공하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건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다 부어주셔서 그렇게 성공한 줄 아세요? 아니, 이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물질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 게 뭔지, 허락하신 건 또 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참아봅니다. 근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게 가려져버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비교하다 보면 비교 대상은 더 커 보이고 내 자신도 작아 보이고, 이게 비교지. 이게 참 재선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다.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뭔지 찾아보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이 강건하게 되는 발판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성하게 되려면 마음을 오롯이 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7절. 그 여로보암 있죠. 그 질문에서 결국은 그 나라를 갈라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 몇 지파를 가져갔죠? 10지파를 가져갔잖아요. 밑에 로보암은 2~3지파밖에 안 되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가져갔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 수도에 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쪽에 실질 왕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또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또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년에 몇 번씩은 남유다 가야 되니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려갔다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내려가서 로보암 편에 붙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했냐면 악수를 2개 했나. 아예 막아버리고 신당과 우상을 아예 세워버린 거예요. 세워버리고는 여기에 제사를 드려야 똑같다. 굳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에 드려라 하면서 1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7위 제사장을 들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자기 백성 중에 신실한 자가 자꾸 내려갔다 안 올라올까 불안해. 그러니까 불안해할 거 없이 그냥 그걸 알고 내려갔다 제사 드리고 아무것도 전하고 다시 올라와라 이랬으면 될 텐데 이 권력자들이 안 그렇잖아요. 항상 불안해하니까 악수를 넣어버렸어요. 악수를. 그래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여기에 근데 세우는데 이 정통 신앙인들은 반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세우는데 여호와 산당이 아니라 이상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 15절에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종파가 다르니까 또 제사장 거기 만든 걸 또 세워야 되잖아요. 짝퉁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뭐 하게 하려고? 왜 세워요? 여기에 제사들이 똑같다. 이게 똑같다.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 가짜니까. 그래서 16절 말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세우니까 우선 첫째, 원래 레위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레위 사람들은 이 전국에 이렇게 지파별로 찢어져서 살게 돼 있거든요. 다른 지파는 지파별로 모여서 사는데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물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평소에 예배도 또 드려야 되잖아. 그러면 레위 사람들 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려면 각 지파별로 찢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이 이런 짓을 해버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14절 말씀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게 된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딱 선택은 두 가지예요. 정책이 바뀌었다. 왕이 바뀌었으니까 적당히 먹고 살려면 적당히 그 산당에 가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여기 산당에 예배드릴 수 있는 라이센스를 뭘 두고라도 받으면 결국 이제 좋은 말로 하면 변화에 적응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변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거기를 떠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은 변절했고 여기 14절에 있는 사람은 이 레위 사람들은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바뀌었구나.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고 뭐해서 결국은 자기 정든 지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파견된 곳을 떠나서 성전이 있는 곳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신실한 자들 말합니다. 여기는 변절한 사람들 말고 신실한 자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몰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14절에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냥 눌러앉으면서 변절을 하든지 아니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려왔다. 여러분 경건한 자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요 제단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신대륙을 찾아간 청교도 이전에 신실한 자들은 태초부터 이런 싸움이 있어 왔어요.
거기에 눌러 앉아 변절하느냐, 진실한 신앙을 찾아 떠나느냐. 항상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랑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냉무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내자의 어머니가 좋은 교육 환경 때문에 이사를 3번이나 다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핵심 가치관이 자녀 교육이잖아요. 먹고 살 걸 생각했으면 그렇게 이사를 안 되는데,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니까 이사를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다 이기고 강대국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강성하게 된 시초가 뭡니까? 결국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 신대륙으로 간 거잖아요. 그게 결국 지금의 미국을 키운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하는 거 보면 도저히 그 청교도 후예들이라고 볼 수 없는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벌써 총기 사고가 지금 계속해서 나잖아요.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이 근본적으로 이 지금 청교도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으니까. 그래도 핵심 멤버들은, 미국을 유지한 핵심 멤버들은 그래도 이 후예들이에요. 청교도 후예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겨우 2딸만 데리고 탈출한 것은 떠날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떠났어요. 그 전에. 여로보암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결국 욕망 때문에 진실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폐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이 초대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경건한 왕이 등장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신앙을 자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망했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처럼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 통치 초기에 르호보암 왕이 3년간 강성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자들이 르호보암 왕 옆에 결집을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핵심인 거죠. 레위인들은 이해합니다. 왜? 이거 아니면 이거지. 레위인들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제사 드린 일이고 예배 드린 일이고. 근데 레위인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돌아가는 주위 환경 보니까 여기서 살다가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려가는데 따라 내려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구를 따라?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알짜배입니다. 알짜배입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 제사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또 가짜 제단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진짜 제단에 있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에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을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물론 첫 번째 단계도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르호보암이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가신 것은 이 첫 번째가 나갔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내려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 전쟁이 났으면 완전히 엎어졌을 텐데
결국 그런 발판을 로보암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나마 있는 유대 나라를 튼튼히 방비해서 그 전쟁을 또 막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돼서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 되겠다 해서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신실한 자들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서 신앙 찾아 남유다로 내려갔고, 이 자들이 결집해서 르호보암을 도한 그 결과가, 이 세 가지 결과가 강성하게 되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르호보암이 강성해질 상황이 아니라고요. 나라가 쪼개지고 자존심의 상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이런 특별한 일 때문에 강성하게 되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딱 결심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께 마음을 오롯이 하자. 이 부흥의 시작인데, 교회로 말하면 부흥인 거고,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강성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언제든 교회 역사를 보도 마찬가지고, 중세 그 아무랬던 그런 곳에도 몇몇 깨어있는, 그때는 수사하고 그때는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오로지 하여 이건 아닌데, 이건 성경 말씀 아닌데,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죄 사하고 그들의 땅을 이게 강성이죠. 땅을 고칠지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 가정과 땅과 모든 허약한 것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요? 내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내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부흥을 열망하고 모든 영역에서 강성해지길 바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하나님 가지 마라 하면 예, 가라 하면 또 결단해서 가고, 이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많이 없습니다. 재미는 조금 줄지 몰라도 참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찾고 구할 때 부흥하고 강성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르호보암은 왜 3년만 강성했을까요? 짧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5년씩 하는데 이 왕이 평생 하는 왕 왜 3년만? 성경은 강성해지는 이유도 명확하게 기록하지만 왜 3년만? 그 이후로는 강성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명확히 기록합니다. 12장 1절마다 보면 바로 이야기하죠.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이 다윗과 다르고 솔로몬과 다른 이유는 이게 이제 그만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릇이요. 그러니까 소인배다 이거죠. 강해지니까, 강건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해지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정치적 능력이 있었네? 강해지네? 그게 자기가 드러나니까 반대로 뭐가 이렇게 낮춰져요? 하나님 말씀이 낮춰져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왕이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 센 나라, 더 강력한 애국 나라를 출동시켜서 침략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상함이 끝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강성하게 되려면,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가족이 하게 되면, 때로는 세워놨던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안에서는 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마음 오로지 하고 결단하고, 때로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자기 살았던 곳, 장소, 때, 곳을 과감히 포기하고 옮기는 그런 결단이 크게 들고 있는 마음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아무리 힘들고 우리 지금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을 우리 앞에 앞세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야 때 하나님 우리가 설령 계획을 세웠고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결단하고 잘라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그리할 때의 기도와 저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는 치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뭐가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 강건케 하여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의 모든 권속들, 자녀들, 자손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